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들을 향해서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리가 엄청 크고 울리는데, 커서 그런가요? 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존귀하신 주 찬양 듣겠습니다. 셋넷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네 아멘 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한 아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돌아보니 제가 사회를 맡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이거 가수 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주년, 5주년, 10주년 이렇게 기념할 만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기념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청명한 하늘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또 비가 엄청 또 오네요.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기도합니다. 동역자분들과 미소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불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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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죄안에 살다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저희들을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고 세계 캠퍼스 지성인들을 제대로 세우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때 이를 듣고 이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과 교제하는 이들을 통해서 듣고 믿는 자의 축복을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짐을 나누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돼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합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견고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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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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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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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건우 목자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의 조언을 듣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짐을 나누어짐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해주시고 저희 UBF가 본부 및 지부 간에 서로 동역하고 도우며 영적 계승의 역사, 제자 양성의 사명을 지혜롭게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소금과 빛들이 되도록 거룩하게 해주시고 통일 한국의 중보자들로서 기도의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우의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 한국을 위한 화합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이 경시되는 이 어두운 밤이 지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UBF를 통해서 2041년까지 미개척 140여 개국에 개척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233개국에 10만 전문인 선교사가 파송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대표 라노드 목자님에게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새로운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 김니에미아 목자님이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서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섬기게 해주시고 한국 UBF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며 믿음의 계승 역사를 지혜롭게 이루어 가도록 이 종에게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배봉교회가 2025년 한 해 하나님 나라 산소망이 가득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해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캠퍼스에 시립대 캠퍼스에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배봉청년단 목자들이 한 말씀을 깊이 받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실천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복음 목자님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제사장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섬기게 해주시고 출애굽기 교제연구팀과 홍보부 업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양제 부스 통해서 만난 캠퍼스 학생들이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이삭 선교사님 한국 방문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님을 영적으로 기도로 잘 섬겨서 구원받은 믿음을 돕게 해주시고 김레베카 선교사님 부모님 신방과 건강검진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손요셉 선교사님 한국 방문 여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유럽 지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덴마크 지부 이갈레 폴린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한 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주일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실한 성경 읽기 모임을 이루며 맡겨주신 양들 테오돌, 말틴, 릴리 형제자매들과 1:1 말씀 공부와 제자 양성의 사명을
잘 이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리아 만나를 통한 세양 초청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UBF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헝가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출애굽기 후반부를 공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세 명의 형제 리더 양성과 12제자를 세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한 양을 치면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한 안정된 물질 자립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지부의 바겔리아 데보라 선교사님들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여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 1독 이상 이루게 해주시고 누가복음 말씀이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 통해 힘있게 역사하게 해주시며 지비세 경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이 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준한 지부의 이엘릭 한나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과 복음을 잘 붙잡아서 열심히 장사하여 예수님께 많은 유익을 남기게 해주시고 매일 기도와 일용할 양식 묵상 통해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헨리 선교사님에게 생명과 지혜가 충만한 주일 메시지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한나, 수산나, 은선, 요한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베로니카, 아그네시카, 율리아, 올리비아, 요한나 자매님들의 꾸준한 성경 공부 참석과 말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식품점 사업을 지혜롭게 경영하게 해주시기를 이익을 남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집의 이바울 사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통해 역사하시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매일 성경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제네바 가운데 성경 읽기 그룹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흥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라 선교사님과 바울 선교사님 이 피아노와 기타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일랜드 이브의 박유한 블레싱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공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 예수님의 한 명의 양을 돌보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기쁨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아일랜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한 명의 추수할 일꾼을 이곳에 더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복음 목자님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정보와 스님의 목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보 목자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하는 제사장 정보하스 목사님.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는 제사장도 있고 어제 저녁에는 청소하는 제사장들. 네. 자, 오늘 말씀 타이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소망 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는 크게 세 장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출애굽에 성공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 네, 그림 띄워주시죠. 세 번째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모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여 성막을 짓고 이제 동행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출과 결혼 이야기, 네, 고대에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던 서사의 장르입니다. 이런 큰 그림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이 이제 프로포즈하고 맞선을 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9장에서부터 이제 24장까지 이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서로의 의사를 거듭 확인한 후에 이제 피의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천한 인간이
이제 어떻게 언약을 맺고 동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부터 그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 제안, 즉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프로포즈입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3개월이 되는 날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1월 15일에 애굽에서 떠났고 이제 한 달 반, 45일 만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바로 그 호렙산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너무 비현실적이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렙산은 출애굽의 첫 번째 경유지입니다. 네,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비현실적이었던 첫 번째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네,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곳에 오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셨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주고 찾아오라고 하시지 않고 직접 가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스스로 여기까지 올 능력도 없고 그 길을 안다고 해도 이제 막 그 장애물을 뚫고 올 의지도 없기 때문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태우고 둥지를 옮기는 것처럼 들쳐업고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란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의무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과 언약이란 이제 이후의 본문에 주어지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것들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리, 즉 혜택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PPT 보시죠. 네, 한글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뜻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 있고 영어 성경에는 my treasured possession. 네, 내가 깨졌나요? 네, 이게 이제 NIV, ESV, RSV 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스페셜이라는 이제 말을 넣어서 특별한 special possession 또 이제
특별하다고 보물이란 뜻을 다 넣어서 마지막은 이제 MSG 성경인데 My Special Treasure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합니다. 이 내 소유라는 말에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냥 사전적으로는 그냥 그렇지 않은데 그 어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소유 중에는 이건 내 거야라고 말할 때 이게 다양한 그 표현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생필품, 소모품도 우리 소유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도 내 소유야. 근데 요거는 이제 소모품, 생필품이죠. 미련 없이 쓰고 버리는 겁니다. 예. 휴지나 마스크 뭐 이런 다 비슷하죠. 약간 좀 오래 소유하는 살짝 귀한 것들도 있습니다. 많이 안 귀하고 살짝 귀한 거. 뭐 옷이나 신발, 가구 같은 것도 완전히 많이는 안 귀하죠. 근데 이제 귀하긴 귀한데. 그래서 이건 조금 오래 쓰다가 버리고.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트레저 포지션인가? 약간 트레저 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1, 2년 만에 다들 바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혼 예물이나 귀금속 이런 보물은 아주 그 고급진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장롱 깊숙한 곳에 간직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순간에만 딱 이렇게 착용하고 자랑스럽게 이제 보여주죠. 이처럼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값지고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두 번째 특권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언약을 맺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이제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죠. 그들은 그냥 개인이지만 태극기를 붙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합니다. 모든 한국인이 다 국가를 대표하지 않고 대표 선수로 선발된 사람들만 대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단이나 대통령이 가면 한국을 대표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면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막 공항에서 붙잡고 막 이렇게 가둬두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국가 대표는 이 사람들은 구별되었다. 특별하게 이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맺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발된 이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 전에 뭐 함께 기도하거나 저 탁구 선수들은 그 신유빈도 있고 그 양영자 코치는 양영자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자매님은 이은혜 선수라고 이 선수는 이제 기독교인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우승 세레머니, 뭐 시상식 소감, 뭐 연예인들 시상식 소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자신의 성공과 영광, 내가 성공했다 이거보다는 나를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신앙적인 표현은 제사장적 행동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도 되고 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주관자를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사람들의 소원과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양편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 주는, 이제 기독교의 제사장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죄사함의 선포.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제 사이를 평화롭게 한다 해서 이제 피스메이커,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안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백성들이 그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와 같은 말입니다. 흔쾌히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활짝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이고 온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허인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함부로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깨알 같은 그 보험 계약 내용에 이제 불공정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독소 조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발목 잡는 계약, 뒤통수 치는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계약하려면은 꼼꼼하게 한자 한자, 무엇 도냐, 무엇 만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계약은 너무나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약서도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며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든 해도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를 가라고 하든 가도 되겠구나.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열렸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의 기적, 반석에서 솟아나온 생수 등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또 이제 백성들이 이처럼 흔쾌히 언약을 수락하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고대 제사장이란 왕족과 다름없는 지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족보다도 더 존귀한 직분입니다. 왕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왕이 바뀌기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왕조 자체가 몰락하기도 하고, 왕은 그냥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 막 바뀌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그 신이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신의 뜻이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사장들은 계속 세습이 되면서 그 직분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직분이 영원합니다. 한 번 제사장이면은 영원한 제사장이어서 왕조가 바뀌든 시대가 변하든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새로 등극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임명식을 치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수락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불과 한 달 반 전, 45일 전에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과 같은
왕보다도 존귀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가장 하층민에서 가장 존귀한 곳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특별하고도 놀라운 계약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을 신약적으로 보면은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축복과 특권을 받습니다. 이거 말씀 있나요? 네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신약의 제사장은 기독교인이 되면 누구나 제사장이 된다 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평신도도 제사장이고 학생도 제사장이고 국가대표 선수,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면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 집에서 아빠나 엄마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이면 또 자녀 제사장, 아빠 제사장 다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뭐 가정적으로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사랑과 구원의 주 하나님을 잘 알리는 좋은 제사장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여호와께 가까이 10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제사장 나라의 제한이 수락되자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맞선을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맞선 보러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죠? 목욕 재개하고 가장 깨끗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나갑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의 정결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만날 때도 이제 경계를 두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죽을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우 사모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정결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 맞선을 보게 되는 총각이 맞선 자리에 나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이제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결례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과 언약이 결혼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셋째 날 여호와께서 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매우 큰 나팔 소리, 자욱한 연기, 옹기 가마 같은 아주 짙은 연기, 또 온 산의 진동 등 각종 막 천재지변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강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여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셋째 날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성경에서 셋째 날은 매우 큰 역사적 전환점을 말합니다. 네, 그림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가 셋째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그리스도의 부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그 인생의 시험이 이제 다 끝나버린 날이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가 멸망한 백성을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라고 이제 예언했던 그 소망의 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이처럼 역사적 전환점, 역사의 새 장을 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터닝 포인트. 비천하였다가 존귀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영원한 소유로 이제 인생이 역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셋째 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세례는 성스러운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본질이 달라지게 합니다. 겉으로는 달라지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양선교 조사라 목자님들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이전에 싱글 형제 자매이던 이전과는 달라졌죠. 근데 그냥 보면 달라진 거 없거든요. 그 계약 때문에, 결혼이라는 계약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십니다. 특별하게 여기시고 보배로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들의 경계를 강조합니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오지 마라 하고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들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돌로 치는 것과 화살로 쏘아 죽이는 것 둘 다 투석병이라고 있거든요. 투석병. 화살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화살처럼 멀리서 이렇게 공격하는 무기가 이제 돌로 던져서 다윗이 목동시대를 하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화살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가 됐는데, 그 경계선에 투석병과 궁수들을 쫙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경계를 세우라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오면 이제 활로 쏘거나 슉슉슉 팍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 경계를 넘어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조차 넘어오지 못하던 그 경계를 모세와 아론만 넘어오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 경계는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제 이 언약 부분에서 가까이와 멀리서라는 말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경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내산에 에덴 동산을 재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경계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그룹들이 이제 지키겠죠. 아마 그 그룹들이 돌멩이나 화살 같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접근 못하게. 그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시내산에 그대로 재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이 에덴 낙원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곧 회복되죠. 얼마 있지 않아서 회복됩니다. 둘째는
이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2절, 살아남지 못하리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언약을 통해서 이제 가까이 가거든요. 실제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성막이 그 백성들 안으로 완전히 들어옵니다.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이 유사촌이 된 거예요. 유사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시대보다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텐트를 친다는 말이거든요. 네, 성막을 통해서 가까워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가까워졌을 뿐이지 너무너무 크신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비천함 사이는 거리가 멉니다. 때문에 가까워진 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떨림과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만. 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게 잠깐이거든요. 이 거리가 잠깐, 금방 가까워집니다. 잠깐이지만 이 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신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그리스도를 아주 가까이서 보고 그분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영국은 무슨 나라죠? 신사의 나라? 축구의 나라인데. 하여튼 신사의 나라 좋습니다. 저는 축구의 나라라고 썼는데 신사의 나라. 스페인은 투우의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뭔가 많으면 마카로니의 나라? 하여튼 그 나라에 뭔가가 많으면 카레의 나라 인도, 짜장면의 나라 중국, 마라탕인가? 하여튼 바이킹 하면 네덜란드. 그 나라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한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K-팝의 나라. 김치와 불고기의 나라. 아직은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가끔 한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착각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나 이런 월드컵에서 막 골 넣고 우승하면 전부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인가?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핸드볼이나 축구 선수도 막 10명씩 이렇게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니까 기독교의 나라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네, 그리고 외국에 나가 한국인들은 모조리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입니다. 네. 희한하게도 전부.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세계 한국인이 있는 곳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이 UBF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제사장이 많은 공동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특권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많은 좋은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섭외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은혜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보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보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에세이 가을학계 캠퍼스 학생 모임과 또 배봉 청년연합 수양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성경 통독 에세이 학생부 일반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청년 학생들도 참여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인양제 이제 후기로 그 피치 앤 바이블, 피자 치킨 앤 바이블, 네,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그룹 바이블 이제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이제 양도 있고, 또 1대1 말씀 공부에 관심 있는 양도 있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학생 그릇도 이루고 동아리 활동 이제 실적도 하고 또 이제 번개 봉사도 할 예정이에요. 번개 봉사.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캠퍼스 일꾼도 얻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모든 전투를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이제 우리 아말렉 전투처럼 아말렉 전투도 손 들고 이겼잖아요. 네, 기도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비천하고 또 부정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하며 제사장으로서 아름답고 영화롭고 빛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제사장 나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무엇이든지 이제 잘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요 그 구원과 은총과 능력과 사랑을 잘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식사 있습니다. 식사. 세상의 빛이라 집화죠. 식사.